주간 목사님은 졸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따가 맛있는 소세지를 하나씩 사서 그분들을 방문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곤하실 때는 또 이렇게 커피 한 잔도 좋고 녹차도 좋지만 하나님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졸음이 확 달아날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여러 문이 있었어요. 양문도 있었고 미문도 있었고 여러 문이 있는데 특별히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들어가는 문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문에서 이 아름다운 문에서 아름답지 못한 이 거렁뱅이 한 명이 거기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또 아름다운 문을 훼손해 가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봤더니 나이는 40 가까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0. 적지 않은 나이죠. 40. 인생의 삶의 꽃을 피워야 할 나이가 한 40대 아니겠습니까? 한 분야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40대, 50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살에 이 사람은 지금 성전 미문에서 빌어먹고 있었어요. 많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다리가 온전치 않은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일을 할 수 없었고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이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데려다 주면 거기서 이제 빌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성전을 다니는 성도들이 가는 길목에 있어야 돈을 더 좀 적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를 늘 그쪽에 오전에 데려갔다가 밤엔 또 데려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의 다리는 정상이 아니었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다리가 마비가 왔고 생각대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한 인간으로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마 오늘날 태어났다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당시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시대였고 무슨 의족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의술이 발달되어 있었던 시대가 아니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있었다면 빌어먹는 거였습니다. 빌어먹는 인생. 불쌍하죠. 빌어먹는 인생. 오늘도 빌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마 처량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겠죠. 한 푼의 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적선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적선을 하지 않고 오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걸을 수 없었던 정말 빌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불행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의 영혼이, 그의 육신이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뛰고 걷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게 치료해 놓으셨던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뛰었다 그랬어요. 뛰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걷지 못했던 흐물흐물한 그 다리가 회복이 되어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요, 완전해요, 완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순식간에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개안 수술을 해서 이 눈이 보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눈을 넣어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딱 했다고 눈이 뭐 이게 물체가 다 보이고 이게 사람이고 저게 짐승, 그거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걸을 수 없었던 이 영혼이 완전하게 치료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이나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 표적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표적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뜻을 갖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그가 능력을 갖고 있으면 환자를 치료하면 즉각 이게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과 또 사도들의 기적은 항상 기적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표적이었어요. 표적. 다시 말하면 그 일으킨 기적 안에는 분명한 영적인 뜻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그러한 의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건져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표적을 베드로를 통해 일으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짚어내야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귀한 진리를 끄집어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이 걸을 수 없었던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께 일어서서 갈 수 없는 죄악된 이 땅의 모든 죄된 인간들의 죄악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였다는 거죠?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은 죄가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라고, 어머니도 죄인이고 뱃속에 있었던 나도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여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혼은 죽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행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0.1%의 선행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물며 그 이후의 후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실상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쾌락과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귀신,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이 어린아이를 막 불에도 집어던지고 물에도 막 집어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자식 좀 살려달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힌 그 모습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고 죄 짓고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8, 19절을 보면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거린이 걷고 싶었겠죠. 미치도록 걷고 싶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걷는 것 자체를 포기했을 거예요. 주저앉아 사는 인생이죠. 죄에 주저앉아 있고 마귀에 짓눌려 주저앉아서 죄를 짓다가 소망 없이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그 인생을 오늘 성경은 이 거린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이 거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이 거지를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듯이 이 세상도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전혀 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인생을 향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겠죠.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처럼 힘있게 걷고 직장도 다니고 또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낳고 그러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분복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뭐 이렇게 뭐 1,000원, 2,000원 뭐 없으면은 100원, 500원도 던져주고 갔겠죠. 아유 불쌍해라, 아유 안 됐어 하면서 던져주고 갔겠죠.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갑을 꺼내서 배추님이라도 한 장 주었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동정해야 배추님 한두 장이에요. 신사임당 주신 분 있으세요? 지나다니는 구걸하는 사람한테 신사임당, 신사임당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5만 원짜리야,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까지 줄 수 있다면 대단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거라도 줘서 이 불쌍한 영혼이 그저 오늘 하루도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이상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저 걸을 수 없는 다리를 어떻게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데려다가 남은 인생을 내가 해줄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해줘야 죄에 주저앉아 있는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참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냔 말이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된 구원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정부나 세상의 이런 좋은 기관에서는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서 참 많이 복지를 위해서 애를 써요. 오늘날 복지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노령연금이 2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20만 원을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올랐는데, 이야, 20만 원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7만 원, 8만 원 받다가 15만 원, 16만 원, 20만 원 받으면 참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좀 기쁘긴 하죠. 복지 혜택이 좀 돌아와서 나를 돌봐주는 돌보미도 오고, 의료 서비스 혜택도 좀 혜택을 받고, 살기가 참 한국이 좋아졌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도 여러분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택도 없죠. 나라에서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줘도 부족하죠. 육신을 지원해 주는 것도 부족한다라는 사실은 오늘 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해주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참 행복하게 해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교육이라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급식도 무료로 해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젠 막 고등학교가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령연금도 늘립니다. 또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그래서 뭐 수영, 예전에 수영 같은 거 돈 있는 사람이나 했죠. 뭐 아무나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고 복지기관에서고 얼마나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에게 얼만큼이나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의 육신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에게, 지옥불이 눈앞에 있는 이 영혼에게 복지연금 20만 원, 5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육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육신적인 유익이에요. 육신이에요. 이 죽으면 썩어질 이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마치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그 거린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던져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2,000원, 1,000원으로 가지고 이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거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거린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만족은 무엇이었을까? 일어서는 거였겠죠.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몇천 원, 몇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어서야 그 사람이 사회에 복귀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야 빌어먹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벌어먹을 수 있고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걷지 못하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주는 것으로 평생 빌어먹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날 저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대단히 큰 모순과 위기 속에 지금 빠졌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세상에게 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비위를 맞춰가며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거린이 말이죠.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나가는 베드로를 향해 긍휼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요구했겠어요? 저 선생님이 나에게 배추잎 한 장이나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거겠죠. 그거예요. 이 거린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소망했던 것은 좀 두툼한 지갑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좀 내게 좀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빳빳한 몇 장의 돈.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이 무슨 영혼을 알겠습니까? 구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교회가 대단히 도덕적인 교회가 되어가려고 애를 써요. 세상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원하니까 강대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요. 저는 교회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어야 한다는데 이 일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강대에서 많은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도덕 설교를 해요. 윤리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상담소를 설치합니다. 심리치료사를 둡니다. 교회 안에 무엇을 두냐면 사회개혁을 하려고 교회 안에 사회개혁위원회를 만들어요. 사회사업에 집중을 합니다. 부재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며 거기에 집중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가 지금 부차적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교회의 본질로 삼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말은 그래요. 이걸 통해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활짝 열린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말은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언뜻 보면 너무 좋아요. 활짝 열어놨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들어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어서게 하는 거였거든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당신은 마음이 상해 있군요. 심리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부재, 사회개혁 뭐 이런 쪽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방향이 그쪽으로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전했던 그러한 모습의 교회들이 아니라 지금은 문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문화 중심적인 교회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넘어서 버렸다는 데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속에다 확 던지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하트하고 팍 튀어나와요. 그런데 개구리를 찬 물에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서서히 불을 떼서 미지근하게 하면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다가 그냥 익어서 죽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내가 이 교회가 점점 더 세속적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주머니에 뭐 돈이 좀 없었겠어요? 그 푼돈 몇 푼 던져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영혼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주지 않으면 들어오는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있지만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환영해주고 문상도 주고 또 정착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매주 사주고 관심을 기울여요.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이 아이들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가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시원한 에어컨도 제공하고,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제공하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막 돈이 좀 많으면 들어오는 여름에 예배드리러 나가면서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드리고 싶고, 뭐 시원한 냉커피도 막 드리고 싶고, 또 제 마음 같아서는 좀 가난한 분들에게 교회가 돈이 많으면 막 1억도 주고, 좋죠?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2억도 드리고 좀 해서 좀 성도들이 어려움 없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질병에 걸린 분들 정말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뭐 하라고 있는 곳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냔 말이죠. 이 교회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곳, 인간들이 세워놓은 곳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곳에 오아시스와 같은 이 교회들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를 세워놓으셨냔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놓으셨냔 말이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냔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목적은 무엇이냔 말이죠. 무엇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를 자꾸 퍼주기를 원해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가 있는 것, 그러나 이것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 영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영혼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요, 그건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겠죠.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풍부한 삶을 누리는 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건강을 지켜야 하죠? 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죠? 무엇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가? 왜 진도 지역에 9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진도 중앙교회를 세워놓으셨는가? 이 진도 중앙교회는 무엇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 소망 되심 나의 생일으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랑이 선한 목 어느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이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 안기며 주의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니 예수님 음성조차 안 가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신약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수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는 장성에서 우리 학생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들러서 좀 아이스크림도 사오시고 수박도 좀 사오시고 이렇게 좀 사오시면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이 나시겠습니까? 또 학생들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선생님들과 아이들만 맹숭맹숭하게 하면 우리 교회 잔치인데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제일 돈을 많이 투자하는 데가 어디예요? 자녀 교육이죠. 자식들이죠. 손주들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제일 많이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줘야 할 곳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있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입니다. 아무쪼록 내 자녀처럼 꼭 내 손주가 없다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교회 오시면 시원합니다. 교회만큼 시원한 곳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는 전기비가 아까워서 막 못 틀잖아요. 선풍기 틀고 막. 근데 교회는 팡팡 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세요. 휴가를. 피서를 교회에서 즐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축도함으로 모든 수절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인 교회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마비되어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소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우리 진도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